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바이크라 불러와요. 바이크라 짜 쉐미니 타츠리야 베조라 아하레이 모츠 케도심 에모르 베아르 베우코타이까지 있죠. 무기토 평원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단을 향하여 경배할 것인지 예수와를 향해 경배할 것인지 경배 싸움이 될 것입니다. 경배의 최고가 풀어질 무기토 평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 교과서라고 하는 바이크라가 이번 주 하면 2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크라 하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짜부 예배자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것들이고요. 쉐미니는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다른 불이 아닌 거룩한 불 성령을 따라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타찌리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와를 잉태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맷조라 우리를 구속하셔서 맷조라인 우리 나병 환자인 우리를 구속하여 한 맷조라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신 본문이죠. 그 다음에 아레메오트는 죽음을 넘어 우리의 예배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케도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예배가 실현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모르입니다. 에모르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 주간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모르 레위기 21장, 22장, 23장, 24장 4장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하라. 에모르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르다 말하다 다 동일한 말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에모르 아마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말하여 에모르입니다. 바이오메르 그러죠. 아도나이 엘모세 에모르 그러죠. 아모르가 2번 반복되죠. 말하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렇죠. 오늘 이 에모르라는 인칭변화가 있어서 아모르가 에모르로 되는데 에모르로 같이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주 케도심과 이번 주에 에모르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로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는 주제가 케도심, 그리고 이번 주 에모르잖아요. 이것은 둘 다 거룩하라라는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요. 케도심에서는 온 회중,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에요. 에모르에서는 21장 1절 17절 22장 2절 보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죠. 누구죠? 대상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국한돼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모르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이 제사장이 에모르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강조하는 영역이 약간 달라요. 케도심에서는요.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영역,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포도밭에 열매를 남겨두라, 보리 이삭을 남겨두라, 가난한 자를 이런 모든 영역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에모르는요. 약간 다릅니다. 21장부터 22장까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 것을.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머리를 대머리로 밀지 마라. 수염은 깎지 마라. 이혼 여자에 대해서 아내를 삼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이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는데 이런 일을 행했을 때는 더럽혀진다. 부정하다. 지난주에 부정하단 말을 했잖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즉 거룩할 것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무슨 얘기예요? 자, 시체를 만지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마라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은 음식, 즉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자로서의 거룩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면서 나온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에 필요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죠. 온 회중에게 얘기하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예배에 관한 어떤 영역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아론에게 말하이르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비유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거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배라고 하고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여기서 특별히 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라.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음식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 음식을 드리면 그 음식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에모르 하신다. 에모르는 조금 위에 설명하겠습니다. 에모르를 할 수 있는 에모르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언제 에모르를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릴 때, 즉 예배할 때 그 에모르하고 연관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모르 할 수 있도록 제사장 너희에게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22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성물이라니까 어떤 거룩한 물건들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4절 보면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며 거룩한 음식물 이게 성물이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성물이라고. 그것을 먹을 수 있으려면 부정 더러운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거룩한 상태, 부정, 더럽혀지지 않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상태의 영역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21장, 22장은 대상은 제사장들이고요.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부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거룩하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영역을 거룩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에모르에서는 제사장으로 국한되고요. 강조 영역은 예배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예배의 영역을 강조하면서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럼 에모르라는 게 뭐냐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람을 강조하는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에모르 하라고 합니다. 이 에모르와 다바르라는 게 있어요. 말하다 똑같은데 대바림, 우리 복수로 보겠습니다. 에모르와 대바림을 비교해서 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바림이 아니에요. 오늘은 에모르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정리해 보면 대바림이 있고 에모르라는 게 있어요. 한글 뜻은 비슷해요. 말하다, 말씀하여, 말하여 똑같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노고스에 가깝고요. 대바림. 에모르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레마에 가깝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보여지는 거죠. 이걸 에모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66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대바림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깨달아서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을 에모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바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말씀 중에 어느 날 내가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을 에모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바림의 영역은 하늘의 영역이고요. 에모르의 영역은 땅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차원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 뭐 5차원, 10차원 되겠죠. 이 대바림은 하나님의 차원이죠. 근데 에모르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에모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바림하고 하나님의 영역인 거룩함, 그 다음에 에모르는 사람의 영역인데 거룩하신 그분이 나타나는 거죠. 이 대바림을 에모르 하려면 이 통로가 필요해요. 매개체가 필요하는데 이 매개체가 뭐고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에모르 되냐는 거죠. 그리고 같은 그 에모르에 대한 건데 23장에 나오는 절기가 나와요. 절기가. 도대체 에모르와 절기는 어떤 관계냐? 특별하게 정해놓은 날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것도 에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대바림을 에모르 하는 데 있어서 매개체가 되는지 절기까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자, 대바림이요. 하나님 영역이요. 하늘 영역이요. 말씀, 이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대바림이 있었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에모로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냐? 매체, 통로가 어떤 거냐? 매개체가 뭐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이 가능해요? 오늘 에모르는 대상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만 통해서 대바림이 에모르 될 수 있다. 제사장이 안 되면은 할 수 없어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에모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서 대바림이 에모르로 우리에게 전달되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죠? 음식이에요. 음식. 여호와께 음식을 가지고 가면 그 음식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대바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에모르로 변환시켜주는 거죠. 음식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바림이 에모르가 될 수 있는 건 제사장을 통해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 가능하다. 예배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많잖아요. 소제도 있고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것도 절기 음식.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이 지금 같이 묶어가는 거예요. 대바림이 에모르 될 수 있는 데 있어서 음식인데 예배인데 예배는 상번제를 비롯해서 5가지 번제를 통해서 또 하나는 절기 때마다 음식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그 음식을 통해서 대바림이 에모르 되고요. 또 특별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소원제라든지 낙헌제라든지 이런 드릴 때마다 또 대바림이 에모르 돼요. 하나님이 그 음식을 흠양하시고 대바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에모르로 변현시켜 주는 거죠. 음식 중에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절기라고. 일주일 중에 가장 특별한 음식은 뭐예요? 샤밧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다니는 샤밧이에요. 그러므로 샤밧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음식을 드리면 일주일 중에 샤밧의 음식을 드시고 샤밧 때에 우리에게 에모르 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실절, 나팔절, 염키푸르, 대속절, 초막절 왜 중요해요? 그 절기는요. 그 절기 때만이 에모르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절기를 지키고 물론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 유대인처럼 지키지는 못해요. 그럴 수도 없고요. 매일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드리고 샤밧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바림이 그때마다 그 음식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에모르 하는 게 달라요. 이 에모르는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음식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대바름을 에모르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모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모르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건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받아 이 땅에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자들이잖아요. 에모르 하는 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에모르 할 수 있는 거룩함을 요구한다. 정말 제사장들에게요 요구하는 이 거룩함은요 일반인들과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에모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모르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룩함이 동일하다고 봐요. 물론 부르심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수한 부르심에 따라서 이 거룩함의 사이즈는 다를 수 있죠. 바람에서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에모르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에모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아픈데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치유받고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어떤 유익과 우리의 복을 위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부차적인 거고 그걸 에모르로 취하지는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모르는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이 가는 그 여정, 킹덤에 우리를 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에모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에모르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함 속에서 이 에모르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된 그 속에 우리가 한 어떤 역할을 하는 자로서의 에모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에모르 하는 제 거룩한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읽을 수 있는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토라 포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토라 포션대로 하나님 나라를 운행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주 독특한 그 절기 때마다 주는 에모르가 달라. 그 다음에 샤밧. 매주마다 샤밧 때 주시는 에모르가 달라. 이 전체를 아우러 가는 거죠. 이건 예배를 통해서 아우러 가는. 절기 토라 포션 샤밧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요. 절기 때 드리는 예배 토라 포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샤밧을 통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토라 포션이라는 건 말씀 먹는 거. 이 먹어서 이것이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에모르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모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절기 토라 포션 샤밧을 예배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위기 21장, 22장, 23장, 24장은 전부 다 예배에 관한. 왜요? 에모르는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주님은 당신의 자신을 나타내는 에모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절기 음식, 상번제, 번제 모든 음식을 얘기했어요. 근데 24장에 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매일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해서 백성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라 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기름으로 등잔대 불을 항상 켜라고 얘기해요. 또 떡 12개를 두 줄로 항상 진설병을 떡상에 진설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예배와 어떤 관련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예문하는 거룩한 제사장은요. 절기 토라 포션 샤밧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이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잖아요. 24장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볼까요? 감나물째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 계속해서 항상 등불을 켜두라고 얘기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 등불을 항상 정리하고 켜둘 것. 기름이 있어야 켜잖아요. 기름 준비해서 등불을 켜는 등잔대 메노라에 불을 켜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떡상 있잖아요. 거기에 고운 가루를 가져다 떡 12개를 굽되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두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항상 여호와 앞에서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교체하죠. 그 떡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이 먹게 되죠. 등잔대 베노라의 불을 항상 켜고 진설병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와의 말씀을 항상 넣는 것.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예배와 연관이 있냐는 거죠. 물론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메노라의 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흠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떡과 등잔불 아래에서 분향단에서 분향하면서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것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예표한다고 생각해. 등잔불 메노라 성령의 기름 성령님과 그 다음에 떡상 진설 말씀이신 예수와 진리신 예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을 따라 항상 아버지께 예배가 가능하다. 마이크라는요. 예배에 관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만이 거룩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에모르 하는 예배인지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손에서 컨트롤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예배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려져야 된다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예배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가 전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만 드려도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라고 이게 유일하다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24시간 예배하면서 느끼는 건요. 예배만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이다. 에모르.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에모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에모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프로포션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독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에모르 하는데 꼭 예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이렇게 구별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통독을 하고 프로포션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더 깊게 경배하고 더 사랑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향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거.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예배하기 위한 거죠. 이게 모든 게 예배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가 통독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되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스킬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드려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제사장에 걸맞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번 주 에모르는 제사장들한테 얘기하는. 제사장들은 에모르 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우리에게는 거룩함의 사이즈가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100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내가 90이 됐을 때는 잘 몰라요. 90과 100 차이. 그렇지만 70, 50이 되면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나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와 초점과 모든 게 많이 흐트러졌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60, 70에서 90, 100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을 그분께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뭔가에 SNS나 아니면 다른 거나 어떤 일이나 어떤 것에 막 심취돼 있어요. 그럼 예배에 있어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 깊게 하면서 이쪽을 죽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이 거룩함, 당신이 요구하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분이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에모르가 돼요. 근데 이 거룩함이 떨어지면 에모르가 잘 들리지 않아요. 이번 주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이크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에모르는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에모르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말씀들을 예배를 통해서 준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에모르 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에모르 할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에모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에모르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카운트가 계속됩니다. 오순절은 하루가 절기가 아니에요. 이 50일이 절기예요. 그러므로 이 오메르 카운트 하면서 무교병이신 예수와의 말씀을 먹으면서 갈 때 어느 날 50일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음식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그 에모르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에모르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오메르 카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 에모르 주간에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바레미의 말씀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 에모르 주간에 특별히 에모르 하실 것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라포션을 통하여서 이 에모르 주간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위에 우리의 자신의 어떤 유익과 우리의 어떤 필요 상황을 채우는 그 정도의 수준 말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에모르가 있는 한 주간이기를 주님께 그 에모르를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에모르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장막의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온 열방에서 함께 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